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니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과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인 요나단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왕위 계승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 욕심 때문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다윗을 거부하고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북쪽 11지파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왕을 이은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아브넬과 북쪽 11지파 백성들은 자기 욕심을 따르는 대가로 유다 족속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였고, 나라는 점점 더 약해져 갔고, 내적으로는 이스보셋 왕과 군대 장관 아브넬의 갈등이 심각해져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통해 선을 이루시고 악으로 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아브넬의 권력 욕심이 심해서 그의 권력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 안에서 아브넬의 권력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자신의 강력해진 그 권력에 취해서 사울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간음을 행하는 부도덕한 행동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넬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에도 불순종하고 사울왕의 첩과 간음을 행하는 부도덕한 행동까지 행한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과 갈등이 일어나 분열이 생기게 되자 아브넬은 북쪽 11지파를 다윗에게 넘기고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결심합니다. 사무엘하 3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브넬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맹세하신 대로 자신이 앞장서서 이루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북쪽 11개 지파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약속을 기쁘게 여기고 아브넬과 북쪽 11개 지파 백성들을 받아주기로 하였습니다. 아브넬이 불순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악한 자였지만
그리고 자신이 세운 이스봇의 왕을 배신하고 다윗 왕에게 충성을 약속했지만, 이런 아브넬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의 불순종의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실인의 삶을 살지 않은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사는 죄인이었지만, 삼손의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 악은 악으로 심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 북쪽 11개 지파의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간 후에 주변 정복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아브넬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고 진짜는 다윗과 유다 족속을 염탐하러 온 것이라며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낸 것에 대해 다윗에게 화를 내며 책망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해서 다시 아브넬을 불러들여 헤브론 성에서 암살을 해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였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자기 동생 아사엘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넬이 기브온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을 갈 때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발이 빨라 자신의 뒤를 바짝 따라갔던 아사엘을 아브넬이 차고로 찔러 죽였습니다.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 죽은 것을 마음에 두었던 요압이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내 몰래 다시 불러들여서 헤브론 성에서 암살하여 죽였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행동이 동생의 복수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과연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만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압에게 또 다른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브넬이 북쪽 11개 지파 백성들을 설득해서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는 대신 통일왕국의 군대 장관이 되는 2인자 자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통일왕국의 2인자가 되어서 군대 장관이 된다면 요압은 현재 유다 족속의 2인자 자리에서 3인자 자리로 물러나게 될 것이고,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욕심이 많은 요압이 아브넬에게 2인자 자리를 내어줄 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동기가 지극히 이기적인 악한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넬을 죽인 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장소가 헤브론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지정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으로 피신한 살인자는 성읍 장로들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보복으로부터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헤브론 성읍 안에서 아브넬은 바로 아사엘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성읍 장로들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런 재판 과정 없이 요압이 그냥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압은 아무리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에게 보복을 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보장하신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암살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악한 자였던 아브넬을 역시 악한 자였던 요압이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역시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형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악을 행한 아브넬은 죽임을 당하였고 또 역시 요압의 이 악한 행위를 기억하고 있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한 심판을 유언으로 남겼고 결국 아브넬을 죽인 악을 행한 요압도 훗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아무리 편만하게 퍼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악으로 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악이 편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